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무척 덥지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도가 많아가지고 더 이제 덥습니다. 이런 날은 설교를 빨리 끝내드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항상 짧게 원고를 준비하는데 항상 이 설교가 길어져서 많이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마음 지키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마음 지키기. 우리 7월달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여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죠? 은혜 받은 거 잘 지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의 마음을 지키기인데 또 다른 제목으로 한번 제가 간구의 형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살 동안 마음이 좀 요동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풍랑이 일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오늘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오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이 아이의 상태가 내 상태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면 아이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고 밝고, 제가 조금 불안하거나 좀 화가 나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아이가 좀 많이 불안해하고 짜증이 많이 내요. 그래서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받을 필요가 없이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아이만 보면 체크처럼 그냥 바로 딱 체크가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조금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면 아이의 상태를 보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아이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정말 부모의 평안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제가 청년부나 중고등부 할 때도 이 아이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제가 조금 불편하고 제가 조금 마음이 불안하면 또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 내가 은혜 충만하면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내가 또 연약하면 또 많이 은혜를 못 누리고.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게,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중고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지도자가, 리더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 고울장들, 그리고 교사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과 기쁨이 성도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내가 음식을 퍼서 나눠줄 때도 내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으면 그 음식을 퍼주면서 그 평안함과 기쁨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평안하고 기쁘면 그 평안함과 기쁨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우리 진일교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많이 이제 적용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의 부분을 좀 마음의 부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처음에는 물결이 잔잔하다가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38절의 후반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강한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마음, 하나님 내가 이 징역이 됐는데 이 상황이 됐는데 이 형편이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으냐? 그때서야 이제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 호수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로 나오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디베랴 바닷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폭이 길이가 40km가 넘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백운 호수나 그런 작은 호수가 아니라 석촌 호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호수 끝에서 보면 맞은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그런 바다와 같은 호수라서 그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무려 200m가 낮습니다. 여러분 200m면 얼마나 큰 높이일까요? 어마어마한 높이겠죠. 우리 저기 123층 빌딩 아마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수면보다 200m가 넓은데 지중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그 사이에 커다란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 서쪽에 보면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서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밑에서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몇백 미터가 넘는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 지중해 바람이 굉장히 센데 그 지중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흘러가서 갈릴리 서쪽에 이르러 가지고 바람이 갑자기 200m 이상의 높이로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에 딱 해수면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풍. 이 광풍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 바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바람이 마치 미친 것처럼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역사관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 수많은 어선들이 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선들을 끄집어낸 흔적들이 역사관 같은 데 가보면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상태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외부의 사건에 의해서 순식간에 내 마음에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갑자기 요동치고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 안으로 수많은 상처와 사건들이 침몰하고 그 바닥에는 예전에 그 아픔들에 의해서 그 분노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수많은 그 상처의 흔적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잠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평안한 것 같고 잠잠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떤 사람이 말로 인해서 나를 자극하면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이니까 겉으로는 항상 평안하시죠, 한 주간 동안 은혜 생활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심령의 상태도 갈릴리 호수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순식간적으로 돌풍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분노가 찾아오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풍랑이 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할 때마다, 말로 실수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실수했구나, 조금만 더 참을 것, 조금만 더 인내할 것, 그렇게 얼굴 표정으로나 언어로서나 그 마음의 그 분노들이나 풍랑들을 그대로 드러내보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뭘 통해서 우리의 심정의 상태를 보냐면, 제자들이 타고 가 있는 그 배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봅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 배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 안에서 갑자기 물결이 부딪혀서 배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37절 후반에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고,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 안에 물결이 부딪혀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고, 이 물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마음에 적용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불안들, 근심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배 안에 그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넘어쳐서 물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염려의 물들이, 근심의 물들이, 또 불안의 물들이, 분노와 미움의 물들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요동치고 가라앉고, 그러게 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 상태가 됐는데, 우리 가정이 이 상태가 됐는데, 내 사업이 이 상태가 됐는데, 내 건강이 이 상태가 됐는데,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언제까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이 어려움인데 언제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한 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의 상태와 어쩌면 똑같지 않은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갈릴리의 풍랑을, 침몰하는 배를 예수님께서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배에 있는 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 우리 안에 때로는 풍랑 일고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들을 꾸짖으시고,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잠잠해져라, 모든 분노와 염려와 근심들아 잠잠해져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배 타고 계시니까, 그렇죠? 내 배 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켜주시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탄 배가 침몰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어떤 풍랑이 와도 안연하게, 담담하게 항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또 묵상해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가 노를 젓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풍랑이 일었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이 배 주인이 예수님이 되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노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이 좋아 보입니까? 2번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묵상해 본 것입니다. 1번도 은혜가 있고 2번도 은혜가 있다. 뭐 어떤 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혼자 그냥 묵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가 저는 2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막 내가 스스로 이것을 헤쳐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아마 태어나서부터 아마 노를 잘 저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가면서 노 젓고 아마 어떤 풍랑도 여러 번 만나서 다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 젓는 데는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를 갖다가 노 젓는데 자신이 있는 사람이 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교회 수련회 같은데 이제 오지로 많이 가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수련회 가다가 봉고차를 운전하러 가다가 어떤 때는 이제 차 바퀴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대를 갖다가 제일 먼저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넘깁니다. 왜 이렇게 잘 넘길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운전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운전대를 갖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코스가 있으면은 좀 잘하는 사람한테 얼른 넘깁니다. 이 부분 어려우니까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운전을 잘한다면, 거기에 자신이 있다면, 베테랑이면 쉽게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건 꼭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 내가 놓치면은 여기 이거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어. 죽으나 사나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겠죠. 이런 호수를 만나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어려움 경험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 어려움, 근심, 걱정,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어려운 근심, 걱정, 우리의 자녀가 당하고 있는 이런 근심, 걱정, 이런 물질적 어려움들 내가 해결해야 돼. 어떻게든지 내가 투잡을 뛰든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가지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지금 우리 아버지 아픈데 병간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형도 안 되고 우리 동생도 안 돼. 죽으나 사나 다 내가 간호해야 돼. 내가 돌봐야 돼. 우리 자녀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 내가 해야죠. 어떻게든지 얘 학원 보내고 어떻게든지 취직시키고 어떻게든지 결혼해서 내가 해야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파도가 칠 때, 내 마음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칠 때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노를 갖다가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얼른 깨워야죠. 예수님 풍랑 만났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옵니다. 하룻밤도 그냥 자지 못하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 문제 어떨까 할까?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떨까 할까? 우리 자녀의 문제 어떨까 할까? 마음이 근심스럽습니다. 요동스럽습니다. 예수님 내 배의 주인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되주시고 이 노를 갖다가 내가 안 저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저어주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 예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풍랑과 모든 어려움들 잠잠케 하시고 명령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들 아무리 내가 다스리려고 해도 그게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맡기면 그때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교회마다 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름 수련회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청년부에 이 여름 수련회가 매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항상 청년부가 한 단계씩 점프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련회를 앞두고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수련회를 공격하고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 심각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내와 제가 매일같이 그냥 깨워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오전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후 예배 끝나고도 또 청년들 임원들하고 내려가서 또 승규 형제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안에 부는 이 근심과 걱정들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주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자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고, 내가 낙심되고 싶어서 낙심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마음의 통치권을,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통치권을, 내 주권을, 내 자유의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가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하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주인까지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 마음의 통치권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대주셔서 그냥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배에 오셔서 이제부터 배 위에 쓰셔서 바다를 명령하시고 풍랑을 명령하시고 파도를 명령하시고 그 배를 명령하시고 방향을 명령하시고, 이제부터 모든 통치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마음의 불안한 마음들, 평안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제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많은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주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봉사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작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나밖에 없는지 몰라, 왜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지 몰라, 아무도 없네, 그냥 나 혼자 죽어야 돼 하면서 막 그냥 일하다가 막 그냥 그릇도 막 땅땅 내려치고, 주일학교 하면서도 우리 부서는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막 소리치고, 그러면 얼마나 부서 안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작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몸된 진일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41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듯이 내 마음의 모든 요동하는 것들아 잠잠하라 예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시기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돌풍이 불고 풍랑이 불고 요동하고 아버지 배 안에 파도가 부딪히고 아버지 배 하도 가운데 벌벌 떠는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염려하느냐, 왜 내가 요동하느냐, 내가 왜 근심하느냐, 왜 내가 아버지 불안해하느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너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 풍랑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의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그 풍랑들을 예수님께서 오셔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잡고 있는 모든 물을 운전대를 이 시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맡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불안과 염려조차도 내 마음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 하기로 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일 하기로 합니다. 혹시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쁜 마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위했다면 이제부터 온전한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서 주의 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 하기로 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일 하기로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 짜증과 아버지 닥담의 마음이 아닌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일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과 기쁨으로 주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평안과 기쁨으로 주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사로 일하는 성도들 가운데 전도로 일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또 남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서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중고등부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 허락하며 수련회에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8월 15일, 16일, 17일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전부와 여전부의 유치부와 유초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고 이들이 꼭 수련회 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1박 2일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동안 불안한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실히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에게도 전하고 엄마에게도 전해서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복음하여서 함께 진일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중고등부 수련회 통하여 일어나기로 합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돌풍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요동하는 것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고 흔들리는 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장면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와 같은 나의 연약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요동하고 화내고 평안을 깨트리는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되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올여름뿐만 아니라 남은 신앙생활할 때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